신약 통독 삼시세끼 신약편. 오늘은 마태복음 7장, 8장, 9장의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합니다. 우리 입에 꿀보다도 더 달디단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봉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부디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아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그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7장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또한 좁은 문에 관한 말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는 것에 그의 온 신경과 마음과 시간을 쓰는 것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것과 같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것과 같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비판에 몰입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찢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있으시고 또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장에서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또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면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러한 이적을 일으키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십니다. 베드로 장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죠. 그리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치유의 사역을 많이 행하셨는데 역시 공통점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은 대로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되는 삶.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은 대로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은 대로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적의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보시면 무서움은 믿음 없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분명히 선포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부는 바람과 파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선포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말씀을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말씀, 마태를 부르시고 금식 논쟁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한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말씀,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말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죄를 사하는가?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이것은 인자가 그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심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 말을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일어나서 마태가 곧 따라 나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 관리인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만진 여자에 관한 말씀, 다른 복음서에서는 혈루병 여인과 야이로의 딸, 그것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치유하심에 대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관리가 죽은 딸에 대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나아온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옷깃에 손만 대어도 회복될 거라는, 즉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혈루병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믿은 대로 되는 삶을 그들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7장, 8장, 9장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 알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 깨닫게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병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잠하고 고요하게 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